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용마를 섬기는 우리 마을장님들,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되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며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갈라디아 항구에 도착해서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좀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놀랍게 역사한 것을 그 현장을 나누니까 정말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머문 기간을 얼마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었다는 것이요,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할까요? 롱게네크라는 학자는요,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 아마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추정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루인이라는 학자는 아마 바울이 한 4, 5개월 정도 안디옥 교회에 체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갔으니까 아마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좀 회복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얼마간 있을 때고 뭐 한 4, 5개월 정도 아니면 좀 더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아마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다소의 이제 바울의 고향인데 1차 선교 여행 때요, 그곳이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곳을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지명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트라 더베 주변 지역들을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먼저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 하반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런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한 성도들과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요, 신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는지 그 눈으로 확인해 보고자 그곳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곳을 방문하고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바울이요, 믿음을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도 식물의 성장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나무와 같이요,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이 심겨지면 식물과 같이 물을 주고 때로는 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믿음이요, 굳건해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새 가족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데리고 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과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굳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렇게 포도농사 지시거든요. 저한테 누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포도 한 송이 달리려고 하면 여기 밭에 1000번을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과목을 심고요, 과목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했던 곳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울 때도 방문하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동일하게 방문하고요,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요, 사람을 딱 2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딱 이 2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신방 간 겁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나누었지만 저는 그들의 믿음을 바울이 굉장히 치하하면서요,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정말 핍박이 심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는 그러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는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니면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고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안디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에베소를 떠나게 될 때 이곳에 남아서 성도들을 가르쳐 달라고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문화적으로도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큰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개 파피루스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뭐 경제의 도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70인역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신약의 저자들이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통 인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인용을 할 때 히브리어 성경을 봤던 것이 아니라 70인역 성경을 많이 보고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곳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을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문인 종교학, 철학, 수사학 등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변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바울에게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도 잘 겸비한 사람이었고 성경 지식까지 정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화면이 막 이렇게 흐리게 보입니다. 네. 아볼로는 일찍이 여러분, 주의 도를 배워서요,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이렇게 저자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살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알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찍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게 직접 배울 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까지만 알면 사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금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사실은 모른다,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정말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대요.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잘 모르면서요,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은 많은 학문도 공부했고 성경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단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 그 이단 이 교회만, 각자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직통계시를 받기 때문에, 교주가 직통계시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정통교회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잘 하지 않고요, 새로운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요, 그 이단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세상의 모든 정통교회들이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교회를 주의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잘못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몸이 아프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천국 가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얻는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전혀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가 물으면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이 착한 일 하면 간다라고 믿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을 찾아가잖아요. 첫 번째 이제 이적이 나타나는 곳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물이 든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으면요, 그 연회장이요, 장소인 것 같아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The Master of the Banquet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모르면, 전에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우수상일까요? 개근상일까요? 어떤 상일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 상이 하나님이 상장을 주는 것 같이 여겨져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은 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워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이에요. 식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설교도 제가 들었어요. 네. 상장을 주는 것 같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는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그 밥상이 원수를 조롱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식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배려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이제 곧 낫게 되겠습니다. 치유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였죠? 죽었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볼로와 같이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번에 양육가정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을 보고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배우는데 사모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 클래스 하잖아요. 오전에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오후에는 뭐 거의 30명 가까이 요한복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좋은 성경 강의들이 유튜브에 정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사들의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잘 선별해서 들으시면 정말 영혼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공부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일반 학문도 뛰어났고 성경도 능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당에서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핵심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말씀을 전한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회당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웬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면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렇게 전했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핵심이 빠져 있는데 그 현장에서요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왜 여러분 회당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현장에서 이거 잘못되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한번 더 설명해 달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말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볼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 성경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뭔가 잘못되었더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아볼로의 어떤 권위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 사건 이후에도요 그가 선생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생에게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것은요 그 선생이 우리보다 뭔가 뛰어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선생에게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런 상황을 저는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생각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승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성경 교사로 정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배려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반대로 많이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속히 하고요 듣기는 더디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성경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 것은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볼로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요 아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얘기를요 흘려보내지 않고요 잘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잘 듣지 않을까요? 딱 무시하면요 안 듣습니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듣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요 안 듣습니다. 아볼로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볼로 입장에서 볼 때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볼로는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큰 교회 목회를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 박사학위를 가지신 목사님들 이렇게 잘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듣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정말 잘 배우시는 목사님들도 없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배우지 않는 분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뭔가를 배우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볼로는 정말 뛰어난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어도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으면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믿었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면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모르면 새가족에게라도 배워야 되고요 주일학교 어린애들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불편함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뭐 사인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신기한 게요.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큐티방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본 것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그 기쁨도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지 간에 귀담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갑자기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지방 이름이고요, 도시는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핍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을 조금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고요. 아볼로가 전하는 어떤 성경 강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의 깊이, 탁월함을 보고 아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볼로를 이렇게 추천해서요, 그 고린도로 가고자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이미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교회에 추천해 주는 거죠. 잘 영접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게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아볼로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르침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아볼로에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울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 좋은 거죠. 합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요, 아볼로의 그 성경 지식이나 믿음이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떻게요? 공중 앞에서요,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울 때가 어제 같잖아요. 그 배웠는데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볼로와 같은 그런 제자, 영혼의 결실, 열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요, 고린도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고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넬료 사건도요,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요, 그들이 한순간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쯤은 이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요, 모든 병이 정복이 되고 우주에 여행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최신 학문일 수가 있지만 아볼로가 살 때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우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 학문이 마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는 정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최신 기술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50년, 100년 지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면 훨씬 더 뛰어난 과학이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될 1차적인 책임은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1시간 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회가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사이즈,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요, 선교를 많이 지원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쏟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동일한 이유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고넬료와 같은, 아볼로와 같은, 메시와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일생에 한 명은 정말 아볼로와 같은 그런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 표와 같이 그 한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말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